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우이시며
주시옵시고 다시 저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행복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며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이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손을 높이 들고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아 십자가 영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너무 견디기 힘든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에 사망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힘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힘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다시 들어오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지도자 앞에서 경배할지라. 그 영광 받으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본경과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하게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무게와 성도가 소속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35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서 전성 가로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1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7페이지 됩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먼저 이제 교독하시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청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리고 온 땅에 천둥과 큰 부르심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이 모든 신하가 예배와 예배의 사람을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라 내가 나가라 하고 신임을 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하셨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루도영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실록이 푸르는 아름다운 5월의 계절 속에서 마지막 주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사 주님의 보좌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이 계절에 우리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았지만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생각과 입술로 지은 모든 죄와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 허물을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오니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과 확신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한 새가족 초청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발걸음을 중단하지 않고 찾아온 귀한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사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겪었던 지친 마음과 상처들이 이 예배를 통해 위로받게 하시고 참된 안식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발견하는 구원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교회의 문을 넘어선 이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시고 앞으로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잃었던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린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권면하여 이 자리를 채운 전도자들의 마음에 하늘의 기쁨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늘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세상에 상처 입은 영혼들이 언제든 찾아와 쉴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김성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부어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는 영적 회복이, 오늘 처음 온 새 가족에게는 영혼의 눈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쁨과 감사로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크신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마다
매주 우리 찬양팀의 찬양, 그리고 성가대 찬양이 더 날로 은혜로워질 것 같습니다. 저도 뒤에서 또 우리 찬양을 함께 뜨겁게 부르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오게 돼서 다시 또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공독한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역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는 두 개의 절망적인 위기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과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 한국 여자 복싱 선수들이 서 있어야 했던 잔인한 링입니다. 대한민국 복싱 역사상 올림픽 무대에서 여자 선수가 메달을 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국제대회는 엄연하게 존재하는 체급이 국내 전국체전에는 제도적으로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척박한 링 위에 임애지라는 선수가 서 있었습니다. 국내에 자기 체급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무려 6kg을 강제로 찌워 상위 체급으로 출전해야만 했던 이 선수의 비극을 알고 계십니까? 그곳에는 국내 무대를 10수년간 지배해온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절대 강자가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자기 체급보다 더 높은 체급이라고 하는 거대한 벽과 부딪힐 때마다 임혜지 선수는 만년 이인자에 머물며 패배의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이성과 상식은 말합니다. 체급이라는 제도도 너를 돕지 않고 눈앞의 벽은 너무나 높은데 왜 미련하게 버티니? 이제 그만 링에서 내려와라. 또 하나의 링을 보십시오. 고대 제국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링입니다. 이 링 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막강한 자원을 손에 쥔 애국이라는 무정한 제도의 벽이 서 있었고 그 뒤에는 강력한 군대를 세워준 바로라고 하는 절대적인 장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성과 상식은 그들에게 속삭였습니다. 너희를 가둔 압제 시스템과 바로라는 벽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현실을 받아들여라. 오늘 우리는 이 비참한 두 개의 링을 바라보며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절대적인 장벽을 마주했을 때 과연 역전을 만들어내는 진짜 믿음의 신체는 무엇일까요? 그런데 이 비참한 두 개의 링 위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터무니없는 꿈과 약속이 나눠들었습니다. 몸이 망가져가던 임혜지 선수의 가슴 속에 이상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내가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야만 체육회 우리 후배들을 위한 체급을 신설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 무조건 난 되어야 한다. 현실은 메달권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선수의 터무니없는 헛된 꿈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예 생활에 찌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터무니없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한 가지 장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칼과 창을 쥔 주인에게 너희가 가서 당신의 귀중품을 내놓으시오 라고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상식의 눈으로 보면 죽음을 자초하는 무모한 짓입니다.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체급이 없는 링이었고 채찍에 난무하는 노예의 현장인데 그들의 가슴 속을 파고 들어온 약속은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개의 링을 바라보며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면 초과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이 터무니없는 약속을 믿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성과 상식의 철장을 깨부수고 대역전의 실상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믿고 역전을 시작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이 싸움의 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데 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바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언제나 이성과 상식으로 역학관계를 개사하기 때문입니다. 노예인 우리가 어떻게 무결된 애국 군대를 이길 수 있지? 내 체급조차 없는 내가 어떻게 세계적인 선수와 겨루어 이기지? 내 자원과 내 능력을 기준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면 남은 답은 언제나 포기와 절망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판을 바꾸십니다. 밤중에 내가 애국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이제 이 싸움은 노예와 주인의 싸움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애국의 전면전입니다. 이성과 상식은 인간의 유한함 안에서만 통하는 법칙입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가 직접 개입하는 순간 인간이 만든 상식의 벽은 무너져 내릴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애지 선수가 그 지독한 고독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도 여기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선 불합리한 환경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내가 올림픽 메달을 따면 체급이 신설된다고 하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통치의 법칙을 비전으로 소유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역전은 내 힘을 길러서 세상을 무찌르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의 마음까지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그분이 내 삶의 전쟁터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오시도록 내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링 아래의 패배자와 같고 애굽의 노예와 같을지라도 내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순간 우리의 영적 주소는 이미 대역전의 주인공으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그 거대한 애굽이라는 링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시자 영원할 것만 같았던 제국의 견고한 시스템이 한순간에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의 선포의 말씀을 보십시오. 왕위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뚱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난 것까지 죽으리니. 당시 애굽이라는 링 위에서 바로는 단순한 인간의 왕이 아니라 걸어다니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자는 그의 신성을 이어받을 제국의 유일한 미래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상식과 이성의 세계에서는 그 누구도 감히 바로에게 도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애굽이 자랑하던 찬란한 문명도 난공불락이라 믿었던 국가 시스템도 그들이 철석같이 신뢰하던 수많은 우상들도 아무런 방어막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국가의 최고 정점에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최하층에는 몸종의 장자까지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생명의 정수이자 미래의 소망이 단 하룻밤 사이에 모두 끊어져 버렸습니다. 제국의 링 전체가 전무후무한 절망과 통곡의 바다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우리가 던졌던 질문이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비참한 노예들이 압제자들에게 당당히 은근폐물을 요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죽음을 자초한 짓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답이 여기 있습니다. 애국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족품을 순순히 쥐어주며 제발 떠나가달라고 영원하며 빌게 된 비결은 그들의 마음이 갑자기 선해졌거나 이스라엘이 갑자기 강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애국이라는 제국 전체가 철저하게 압도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을 더 붙잡고 있다가는 우리 민족이 다 죽겠다라고 하는 극도의 두려움과 신성한 공포가 그들의 영혼을 완전히 장악한 것이었습니다. 그 비참한 통곡의 링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별해 내셨습니까? 출애굽기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연을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놀라운 광경입니다. 바로 옆 동네 고센 땅은 기이할 정도로 평온합니다. 애굽 전역이 우름바다인데 이스라엘 지역에는 개 짖는 소리조차 나지 않는 완벽한 안정과 평화가 유지됩니다. 한 나라, 한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이 기괴할 정도의 완벽한 차단과 구별을 보면서 애굽의 신하들과 백성들은 전율하며 깨달았습니다. 아, 저 너희들이 믿는 신이 진짜 살아있는 진짜 신이구나. 그리고 그 신의 대리자인 모세는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존재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출애굽기 12장 36절에 가보면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출애굽기 11장에 그 터무니없는 약속이 단 한 채 오차도 없이 완벽한 실상으로 성취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잘 보십시오. 수백 년 동안 채찍을 휘두르며 군림하던 지배자들이 노예들에게 귀중품을 내어주며 제발 떠나가 달라고 고개를 숙입니다. 이 임금폐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잘 휘둘러서 쟁취한 전리품이 아닙니다. 430년 동안 착취당했던 그들의 억울한 눈물과 노역에 대해 공의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의 주머니를 털어 받아내어 주신 하늘의 품삯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노예의 손에 쥐어진 그 은금폐물이 장차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비한 거룩한 성막의 재료가 될 것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이성과 상식의 눈은 숨죽여 오는 비참한 노예만을 바라보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미 원수의 마음과 제국의 시스템을 완전히 뒤흔들으셔서 대역전의 성막의 예물을 창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치 아무런 체급도 소망도 없던 한국 여자 복싱의 링 위에서 모두가 포기하라고 말할 때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묵묵히 주먹을 뻗었던 그 걸음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현실 동안에 완벽한 구별과 승리의 실상을 이미 예비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주권적인 대역전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대하고 두려운 애굽의 림비에서 일어난 대역전의 역사, 상식을 깨부수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단지 성경 속에만 갇혀있는 낡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외롭게 싸우고 있는 인생의 리 위에서도 동일하게 제어되는 강력한 믿음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앞서 체급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한국 여자 복싱이라는 절망의 링 위에 외롭게 서 있던 이매지 선수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애굽이 자랑하던 찬란한 문명과 애굽의 미래이며 힘의 근원인 장자가 하룻밤 사이에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이매지 선수의 척박한 링 위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전은 이미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여자 복싱의 현실은 출애굽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만큼이나 척박하고 암울했습니다. 앞서 소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복싱 역사상 올림픽 무대에서 여자 선수가 메달을 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잔인한 현실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매지 선수를 가두었던 국내 제도의 벽과 절대 강제 실체가 무엇이었을까요? 올림픽에는 엄연히 공식 체급인 54kg급이 존재했지만 정작 대한민국의 전국체전에는 단 3개의 체급 51kg, 60kg, 75kg밖에 없었습니다. 54kg급인 이매지 선수가 설 자리가 국내에는 아예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생리적인 한계로 51kg까지 살을 뺄 수 없었기에 그녀는 국내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무려 6kg을 강제로 늘려서 60kg급 링으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60kg급 링에서 이매지 선수를 번번이 무릎 꿇렸던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절대 강자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한국 여자 복싱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전국체전 11연패와 아시안게임 아시아 선수권을 연거푸 재편 아시아의 최강자 오연지 선수였습니다. 원래 자기 체급도 아닌 사기 체급에서 체격도 파워도 훨씬 거대한 산과 같은 오연지 선수와 매번 맞붙어야 했던 이매지 선수의 절망을 상상해 보십시오. 국내에서는 오연지 선수에게 밀려 만년 2인자로 패배의 낙인이 찍혀 눈물을 흘려야만 했고 정작 국제대회에 나갈 때는 다시 피를 말리며 6kg을 감량해야만 했습니다. 몸무게를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그녀에게 호르몬 이상이 찾아왔고 미래에 아기를 갖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거는 근원적인 공포가 그녀의 여부를 엄습했습니다. 그 고통의 대가로 성적이라도 좋았다면 버틸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하지만 어렵게 출전권을 획득한 2020년 도쿄 올림픽 무대에서 초전에 탈락하는 비참한 순간을 마셔야만 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직전 바로의 협정이 더 심해져 만들어 바칠 독도의 수량은 그대로인데 필요한 집은 주어지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절망처럼 국내 최강자 오연지 선수라는 거대한 벽과 대한체육회라고 하는 제도의 벽은 너무나도 두텁고 주위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이성과 상식의 목소리는 그녀에게 이제 그만해라. 내 몸을 망쳐가면서까지 존재하지 않는 체급을 위해서 뛰는 건 미련한 짓이야 라는 포기를 권했을 것입니다. 선수 본인도 당장 링 아래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불뚝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매지 선수의 가슴 속에는 현실의 고통을 뛰어넘는 더 큰 꿈과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앞의 절대 강자와 무정한 제도를 보며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무너진 링 위에서 위대한 사명을 보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그만두면 한국 여자 복싱 54kg급의 후배들은 영원히 자기 체급 역시 저 거대한 장벽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링 위에 올라가야 한다. 내가
이 지독한 현실을 깨뜨려야 한다. 내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야만 대한체육회와 복싱협회에 당당하게 우리 체급을 신설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개인의 영광이나 메달이라는 눈앞의 사적인 목표를 넘어서 황폐한 여자 복싱의 미래를 바꾸겠다고 하는 거대한 사명이 그녀를 붙잡아 놓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당히 육아여 얻어낸 은금 대물이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사치품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거룩한 예물이 되었듯이 이매지 선수가 말했던 메달은 후배들이 당당히 뛰어놀 새로운 링을 만들기 위한 재료였습니다. 미래에 아기를 갖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그 깊은 두려움 속에서도 올림픽 초정 탈락이라는 절망 속에서도 그녀는 난 무조건 된다라는 마음의 중심을 잡고 다시 주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파리올림픽 마침내 임애지 선수는 불가능을 뚫고 당당히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대한민국 복싱 여자 복싱 사상 최초의 올림픽 메달이었습니다. 대역전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메달을 들고 돌아온 그녀는 그녀의 당당한 요구 앞에 굳게 닫혀있던 대한체육회의 문이 열렸고 정확히 1년 후인 2025년 국내 전국체전에 이전에 없었던 여자 복싱 54kg이라고 하는 새로운 체급이 마침내 신설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척박한 땅에서 오직 꿈과 목표를 품고 달렸던 한 선수의 믿음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링을 창조해낸 것입니다. 이처럼 가슴 뛰는 이매지 선수의 드라마 같은 삶과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이 위대한 역전의 걸음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짜 믿음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믿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우리는 자주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내 마음을 편안하게 달래주는 감정적인 위로나 현실은 엉망이지만 막연하게 언젠가는 잘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어설픈 긍정주의나 낙관론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믿음은 지극히 역동적이며 구체적인 내 인생의 꿈이며 목표인 줄 믿습니다. 첫째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자, 여기서 실상에 해당하는 헬라어 휘포스타시스는 고대 법정에서 사용되던 단어로 집이나 땅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권리증서 혹은 보증서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고된 노예에게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바랬던 것은 오직 하나, 자유와 해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손에 주어진 차디찬 현실은 여전히 벽돌과 채찍이었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직 신부는 노예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대역전의 약속을 소유권 보증 증서로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미 해방을 맞이하여 애국인들의 의무패물을 손에 쥔 것처럼 오늘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매주 선수가 증량과 감량의 고통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도 마치 이미 신설된 체급의 링 위에서 승리를 거둔 것처럼 묵묵히 주먹을 뻗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녀의 심장 속에는 이미 메달과 체급 신설이라는 바라는 것들의 권리 증서가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미래를 오늘로 끌고 와 내 삶의 담보로 잡는 천국의 비밀입니다. 둘째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상식은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봅니다. 압제자인 바로의 강력함, 대한체육회라는
거대한 행정의 벽 그리고 내 처지의 무능함과 내 몸의 질병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은 눈에 보이는 장벽 너머에서 일하시는 보이지 않는 역사의 주권자, 즉 원수의 마음과 제국의 시선까지 하룻밤 사이에 장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영적인 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이라는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기 전부터 이매주 선수의 목에 메달이 걸리고 진짜로 체급이 신설되는 행정적인 결과가 눈앞에 펼쳐지기 전부터 이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100%의 사실로 믿고 요구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역전을 만들어내는 친구로서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꿈과 목표는 내 머릿속에서 나온 이기적인 야망이나 탐욕이 아닙니다. 이성과 상식의 눈을 볼 때는 터무니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영혼의 저절로 부딪혀 들어와 내 인생의 거룩한 사명이 되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진짜 꿈이자 인생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수의 주머니를 털어 얻어낸 그 은금 괴물이 자신들의 사치를 위한 물질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성막을 질 거룩한 예물이 되듯이 이매주 선수가 피눈물을 흘리며 따낸 그 동메달이 후배들이 당당하게 꿈을 펼칠 새로운 체급의 리기라는 사명으로 연결되었듯이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나 한 사람의 아들을 넘어서 타인을 이롭게 하고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위대한 사명으로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외롭게 매줄 타기하듯 버텨내고 있는 삶의 표준소는 과연 어디입니까? 혹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약속은 상식밖에 일처럼 터무니없어 멀어만 보이고 우리가 처한 현실은 당장 내일 마칠 벽돌의 수량을 걱정하며 숨죽여 울고 있는 애굽의 노예 상태와 같지는 않습니까? 내 체급조차 존재하지 않는 이 매정한 현실 속에서 세상의 기준에 맞추느라 내 영혼을 억지로 증량하고 감량하기를 반복하며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쳐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한 여성으로서의 꿈꾸던 미래마저 흔들리던 이매지 선수의 그 절망이 바로 지금 나의 절망처럼 느껴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출애굽기 11장이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받는 자리와 출애굽기 12장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눈앞에 완전한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자리 사이 그 광야와 같은 시간의 틈새를 걸어가는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상식의 눈으로만 보면 이 출애굽기 11장과 12장의 사이의 시간은 지독한 절망의 시간이며 당장이라도 수건을 내던지고 링 아래로 내려가야 할 포기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 링 위의 진짜 주인을 바라보십시오. 이 판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온 세상의 통치자인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깨어지고 부서진 삶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오실 것입니다. 애굽의 시스템을 뒤흔드셨던 그 강력한 손길로 우리의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우리를 가두고 전능하던 세상과 원수의 마음까지 친히 통치하셔서 마침내 대역전의 전리품을 우리 손에 쥐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은 비록 아직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출애굽기 11장의 노예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은 이미 선포된 믿음의 권리 징표를 쥐고 출애굽기 12장의 위대한 성취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새겨주신 거룩한 꿈과 사명을 인생의 최종
목표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난 무조건 된다라는 거룩한 영적 기계를 가지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당당하게 주목을 얻으십시오. 이병지 선수의 손에 들린 메달이 후배들이 당당하게 뛸 새로운 체급의 링을 창조해냈듯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링에서 흘리는 그 눈물의 기도는 마침내 무너져가는 우리의 가정을 믿음 위에 다시 세우고 척박한 우리 일터를 하나님의 임재가 통치하시는 선교지로 바꿔가며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교회로 또 든든히 세워가는 가장 고룩한 재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얄팍한 이성과 상식을 시원하게 깨부수고 마침내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눈앞에 만질 수 있는 실상으로 만들어내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리하여 내 삶을 바꾼 모든 불가능의 장벽을 믿음의 주먹으로 당당히 부수고 마침내 멋지게 대역전극을 완성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는 군사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읽으며 또 하나님의 되어내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얼마나 불신과 또 연약함의 뜻을 하라는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세상에 한 사람도 불합리한 환경 속에서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그 꿈들을 현실로 만들어냈던 위대한 역사를 바라볼 때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는 우리가 그러한 기계를 갖지 못하고 연약함에 휩싸여 원망과 불평 중에 있었던 것을 또한 회개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원수의 마음까지 변화시켜 우리를 위하여 일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담대함과 그리고 당당함으로 살아가는 능력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소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곳에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면서 준비한 입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의 영광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기 전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귀한 시간을 드리며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한 주를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혹시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그 연약함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 받은 것 또 온전하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칠 수 있도록 이끌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의 능력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하는 그 감사의 마음을 오늘이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과 감사의 마음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이 사랑의 시간을 가며 미움과 다툼이 점점 심해져 갑니다. 그러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봐여 주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는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리고 관용과 사랑과 희락과 평강만이 넘치는 은혜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전쟁이 깊어져만 갑니다.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탐욕,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무장이 이 삶을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직장이 힘들며 우리 기업이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시고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믿고 우리들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온전히 내어 맡기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겨진 일을 열심히 행할 때 직장에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으며 인정받게 해주시고 우리가 경영하는 기업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덧입혀짐을 통하여 모든 장애물들을 딛고 일어나 이전보다 더욱더 성장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남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 압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넘어지는 것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헌신하며 그 연약함을 온몸으로 감싸는 성도들 되어 주께서 맡겨주신 이 거룩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능력 있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트남 선교를 위하여 우리가 또 작정하고 행하는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연약하고 있나니요 그 모든 것들을 행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힘주시고 더욱더 성장하여 더 많은 곳으로 베트남의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며 또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찬양 기도회입니다. 또 금요 찬양팀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찬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또 뜨겁게 그렇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또 함께 참여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 교통교제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나의 삶의 링 위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대신 싸워주심을 굳게 믿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가 살아가는 조국 대한민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 베트남의 평안과 복음화의 푸른 계절 위에 그리고 땅 끝까지 달려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복음의 발걸음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소망하여 함께 모인 하노이 생명나무교회의 머리 위에 그리고 교회의 모든 권속들의 눈물나는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